귀한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쯤 이 노래를 불러보셨거나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불러보셨죠? 네. 그러고 싶으신가요? 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은데 뭔 저 푸른 초원이야. 그냥 아파트에서 살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이 노래처럼 그런 로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초원에 집을 한번 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냥 아파트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아파트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냥 꿈만 가지시면 되고 남들이 사는 거 좋아 보이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한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꿈을 꿉니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죽기 전에 목사를 마치기 전에 교회를 한번 지어봐야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바누아투에서 교회도 지어보고 학교도 지어봐서 그 전부터 그런 꿈은 원래 없었습니다. 교회를 꼭 지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를 지으면서 다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 날마다 그 비용이 늘어가는 것도 보면서 차라리 지어진 것을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게 제 꿈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보셨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건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의 기역자도 모르는 저에게 건축의 전반적인 것을 단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와 학교를 건물을 짓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으면서 참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타카라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호주의 무지개 교회라는 한인 교회가 기도하면서 바누아투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태풍으로 거기 바누아투는 사이클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하는 중에 굉장히 큰 사이클론이 시속 300km가 되는 그 사이클론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타카라라는 지역인데 그 타카라 교회 장로님과 또 제가 아는 장로님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무지개 교회에서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듣고 또 함께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카라 교회가 시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제가 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재를 주문하고 또 이 운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특별히 자재 비용보다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자재들이 필요한 자재들은 다 구할 수 있는데 모래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운송해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은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바닷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빗물로 원래 건물은 바닷가에 모래로 지으면 안 됩니다. 소금기가 가득해가지고 부식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바닷가는 비가 많이 오니까 모래를 잘 씻어가지고 준비해서 건물 짓는 모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이 호주 무지개 교회가 이 건축비를 약 4천만 원 이상이 드는 그 건축비를 기도하면서 바자회를 하고 또 음악회를 했는데 그 티켓 비용과 그 바자회 비용을 해서 4천만 원이 넘는 놀라운 헌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건축비와 어려움이 없이 또 자재도 운송하고 모든 건축을 돕는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붙여주셔서 5개월 만에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헌당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인데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려고 새평강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새평강교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새평강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평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속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저 건물이 새평강교회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답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정은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새평강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를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교회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건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읊조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으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터입니다. 터. 네, 터가 있어야지 우리 이권사님 말씀대로 기초를 세우는 거죠. 좋은 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좋은 장소에 좋은 터를 마련한 후에 기초를 만드는 거죠. 작물을 심을 때도 집이나 교회를 건축할 때도 위치와 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같은 밭,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좋은 땅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늘 혼자 착각하고 삽니다. 난 좋은 땅이야. 좋은 땅.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좋은 땅, 그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또 길가밭은 다른 사람이지 나는 항상 좋은 땅이야.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땅인데 뭐가 안 일어나죠?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었는데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 착각하고 있구나. 너 좋은 땅 아니야. 실은 너 혹시 길가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밭인지 점검해 봐야 돼 라는 마음이 성령님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정작 우리는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을 만들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가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있다 보면 지켜지는 것이죠. 저는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곡식을 심고 우리가 좋은 채소나 이런 걸 심으면 싹이 잘 안 나요. 한 100개를 심었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개나 60개 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 좋은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옆에서 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좋은 씨는 분명히 심었는데 왜 좋은 씨는 퍼센티지가 낮은데 이 안 좋은 씨는 심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잘 자라고 왕성하게 자라고 이 식물보다 우리가 먹는 채소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왕성하게 자라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좋은 씨가 되어야 되겠군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좋은 땅이고 좋은 씨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또 인내함으로써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씨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인 나는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저 혼자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게 고린도서 3장의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발견학습도 하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소요리 문답도 하면서 말씀을 자꾸 대면하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읊조림을 왜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도록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글 쓰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가끔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글 쓰면 안 된답니다. 위험하답니다. 왜요?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나오는 것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영어로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먹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찾고 가면 이분 어떤 분이에요? 네, 병 걸리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는데 자꾸 믿음이 있는 척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했다. 근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주님을 자꾸 먹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나 자신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죠. 결국 어찌하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성교지 반화교에서 또 건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제 건축에 자신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건축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저는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설계도도 없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축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긴초공사를 준비하면서 철근을 이렇게 망처럼 다 연결을 합니다. 20cm마다 이제 철근을 다 깔죠, 바닥에, 기초공사할 때. 그리고 그 철근을 깔면서 벽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을 또 이렇게 세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근 작업이 다 끝나면 거기를 이제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죠. 그 후에 이제 아까 세워놨던 그 세로로 세워놨던 철근마다 이제 거기는 그 블럭을 이제 쌓는데 그 구멍마다 이렇게 맞춰서 그 철근 사이로 이렇게 다 이제 쌓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블럭을 3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구멍마다 그 홀마다 전부 다 콘크리트를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을 쌓은 후에 가로로 또 철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가로로 철근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3단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건축비도 한국에서 별로 보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 또 이 홀마다 구멍마다 블록 홀마다 여기에 콘크리트를 붙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저를 건축을 돕는 그 현지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진도 많고 태풍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술하게 지었다가 건물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최근에 바누아투에 7.3인가 지진이 왔거든요. 중국 사람이 지은 건물 몇 채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저는 첫 건물을 지을 때 그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함께 돕는 이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지 아주 안전하고 또 튼튼한 건물을 지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시간이 걸려도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건물을 지으면서도 저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우리의 자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제 건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당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럼 이제 성전이 어떤 게 성전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에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 건물에 갇혀 계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전능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 사람 됐어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나 뭐가 됐어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됐어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찾아올까요? 예,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난 아직도 사람이 덜 된 것 같아. 나는 아직도 목사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또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역대하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은 그 안에 계신 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예배당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주님은 나를 새평강교로 세워주시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부흥과 지체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22절에 그러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는 이야기했는데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바누아투에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끔 건물이 현재 진행형인 건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7년 살면서 1년이 지났는데 한 10단 정도 이렇게 블럭 쌓아놓고요. 또 2년이 지났더니 한 12단 정도 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흔히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게을러?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현지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저 집은 작년에는 한 5단 쌓고 이번에는 10단 쌓고 이렇게 자꾸 조금씩 늘려가는 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짓느냐, 왜 이렇게 늦게 짓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 블럭을 사가지고 조금씩 짓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같으면 대출이라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담보를 잡힐 대출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한 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5년 믿었고 10년 믿었는데 성전이 되어가지 않으면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교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필요하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22절과 21절과 22절에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뭐예요? 성전이고 교회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짓기 원하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6장 19절과 20절 이제 진짜 나오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전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날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주님이 내가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다음에 이제 6장 19절부터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기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몸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거 아니라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솔직히 제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막 뭐 과로 안 해도 되는데 혼자 과로 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하여튼 그런 모양새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전이 되어가면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삶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목자인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결국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이제 덮기 위해서 숨기려고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앞에서 앞세우면서 그를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왕으로 기름붓기 하여 너를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뒤를 내게 두고 내 주인의 아버지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왕과 저를 내게 맡겼느니라. 나는 이것이 구조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간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아멘.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시편 51편, 기니까 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저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을 요약하자면 이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죄악군 가운데 있었지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고 정결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이야기할 때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디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 위에, 말씀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여호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풍성한 교회. 우리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간다고도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가야 됩니다. 22절 말씀처럼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되어져 간다는 것,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찬송가 204장에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주님 거하시고 기뻐하실 우리 교회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도록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